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기간 어떻게 평안한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살도 좀 찌시고요. 예. 일만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흔적이었더라면 그 일이 곧 거룩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날 이마에 검은 재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으며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마도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찌 보면 각각의 존재가 참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재를 숯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을 그으면서 이마에 그걸 그어주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은 우리의 없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라는 이 죄의 이 비참함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성막입니다. 어찌 보면 먼지에 불과한 우리, 죄로 인해 죄처럼 타버린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텐트를 치고 들어오신 사건, 바로 그게 성막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먼지 위로 내려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누추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자리, 즉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성막입니다. 사순절의 시작 이 제2의 수요일을 맞아 우리 같은 먼지 인생 속에 집을 짓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사랑, 성막의 신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이었죠.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타리.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이런 분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켜야 될 규율을 딱 던져주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난 지켜보겠어.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법을 던져주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정상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곳이었을까요? 되게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줬을 때도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여기 경계를 딱 세워놓고 더 올라오면 너네들 죽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두려운 곳.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이라는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같은 이미지가 아주 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두려우면서도 신비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죠. 백성들은 감히 그곳에 오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경외심이, 아주 두려움에 대한 경외심이 극화되면 그 신앙의 대상이라는 존재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되게 멀리 계시는 분 같은 느낌.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딱 반전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라 그래요? 거할 성소.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선언과 같은 이야기죠. 자, 하늘 위에서 그 모든 이들의,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의 절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시내산 정상에 머무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먼지를 일으키며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촌 한복판으로 이사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저 대통령이 판자촌에 판잣집으로 이사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가요? 오늘 딱 이 장면이 그와 흡사한 모습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상담을 개척했던 폴 투르니에라는 박사,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의 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의학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처방전이 아니라 의사 자신이다. 치료는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이 아니라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만남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보통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약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폴 투르니에가 볼 때에 진짜 치료란 약을 처방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친히 환자의 삶 속으로 직접 어떻게 한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음하고 같이 눈을 마주치고 그들과 호흡하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진짜 치료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환자가 의사에게 원하는 것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처방전만 던져주진 않으시잖아요. 이제 살아봐 너네들. 홀로 외로움 싸움을 걸어가봐. 참 두렵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매뉴얼만 가지고 사라지던가요? 매뉴얼만 가지고. 죄로 병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친히 우리 삶의 비참한 천막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으로 저 하늘에서 구경꾼처럼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친히 들어오셔서 같이 이어져서 우리가 아파하는 아픔을 그도 느끼며 그도 신음하며 우리를 다독이며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성막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신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 앞에서 제 생각이 참 많아졌었습니다. 교우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결책을 주는 거 아닌가? 같이 이어져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걸어가는 어떤 삶이 필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말로 가이드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참 쉬운데 상대의 존재, 삶의 무게와 함께 이어져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다. 주님이 그것을 모든 인류를 위해 감당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 가운데도 그런 주를 닮아가는 그런 흔적이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주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또 일상 속에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 만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을 이해하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영역 개념이 있어요. 물의 신은 어디에만 있어요? 바다 신은요. 호수 신은요. 호수. 산 신은 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관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영토 안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으면 마르둑이라는 신만 지배하는 거예요. 이 영토 밖을 나가면요. 딴 신이 있는 거예요. 딴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은 바벨론 성에만 있죠. 이집트의 라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에만 머무릅니다. 신전은 크고 웅장하게 지어놓고 여러분 지역이 딱 제한되니까 신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딱 가두어진 감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 신이 있는 신전으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의 보호도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과는 아주 이게 결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문하신 성막은 그와 다릅니다. 돌로 지은 고정된 신전이 아니라 언제든지 접고 펼칠 수 있는 이동식 텐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전에 가고 싶어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신관에 비추어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을 못 만나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을 통해 드러날 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어느 한 장소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나 받아먹고 앉아있는 우상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면 하나님도 텐트를 접고 함께 거두셨습니다. 백성들이 멈추면 하나님도 그들 옆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나에게 와서 바치라고 호령하지만 성막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관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지배하는 신인데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군림하는 신인데 같이 길을 걷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성막은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 여정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의 하나님, 어디를 걸어가든 여러분, 이건 뭐 눈에 보이는 지역 장소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이, 어떤 연령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여정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을 성막은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지난번 요한복음 1장 말씀 살펴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이 거하다는 말의 뜻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결제 서류만 받는 회장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땀 냄새 나는 현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분투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의 외형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성막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가장 바깥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죠. 아마도 거칠고 투박하고, 왜? 광야의 모래바람에 찌들어서 아마 거무튀튀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저곳에 신이 있다고? 뭔가 신이 있는 곳이면 좀 어때야 됩니까? 뭔가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도 나고 뭔가 웅장하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계신 곳이 저곳이래. 하지만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그 안에 펼쳐집니다.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청작,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휘장들이 화려하게 그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등잔대의 불빛이 금벽에 반사되어 황홀한 빛을 냅니다. 혹시 돌 가운데 정동석이라는 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정동석.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돌 이름입니다. 정동석. 겉으로 보기에는 길가에 뒹구를 만한 울퉁불퉁하고 참 못생긴 돌멩이인데 흙먼지가 잔뜩 묻어 마치 투박한 감자나 진흙 덩어리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발로 그냥 차면 굴러가는 그냥 흔한 돌멩이입니다. 근데 그 돌을 망치로 이렇게 반으로 탁 쪼개면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보랏빛 자수정, 투명한 크리스털이 별처럼 막 박혀 있어가지고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거친 돌인데 속에는 보석이 담겨져 있는, 꼭 성막이 이 정동석과 같습니다. 겉은 해달 가죽처럼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겉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읽어가면 보이겠지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참 초라했거든요. 예수님 손은 어떠했을까요? 거칠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막 나무를 베고 막 망치질하고 손이 막 거칠지 않았을까? 보십시오.
겉은 마치 해달의 가죽처럼 초라해 보이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존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했죠. 그게 꼭 성막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해달 가죽 같다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찬란한 황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치는 겉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누가 계시는가? 말씀은 맺습니다. 성막의 역사는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시공간 안에 가두어 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에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소중한 진리를 우리 스스로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린 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소, 성막, 성전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사무실이 곧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짓는 주방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시는 지역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2의 수요일, 우리의 먼지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먼지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해달 가죽처럼 거칠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2의 수요일 이마에 검은 죄를 바르며 우리의 없음을 다시 한번, 제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신의 산 꼭대기, 천둥과 번개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짐을 꾸려 내려오십니다. 웅장한 신전을 마다하고 먼지 날리는 광야, 우리의 남루한 천막 곁으로 주님은 당신의 텐트를 치셨습니다.
해달 가죽 덮개 아래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죄 많은 우리와 밥상을 마주하며 숨결을 나누기 위해 이토록 낮아지시고 작아지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을 찾아 헤맸으나 당신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에 계셨습니다.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이 당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성소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등불을 밝혀 세상의 어둠 속에 당신의 임재를 비추는 거룩한 성막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각양각색의 인생을 당신의 거룩한 성막으로, 당신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통로로 온전히 쓰여지는 인생의 흔적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